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공한 인물도 있고 실패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 모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언제나 소개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장성하기 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과 아버지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구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에 올랐던 것을 보면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우리 한신교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이증표 목사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그때에 청계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증표 목사님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던 이 말씀이 한신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한신교회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주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 있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교회의 역할이 한신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별세의 신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성한 가지에 대해서 이주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내린 가지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늘 웃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국제적인 인물이야.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뛰어넘어 애굽과 그 고대 근동지역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단순히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한신교회의 출발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신교회는 요셉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국제적으로는 열려진 교회로 세계와 열방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요셉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요셉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전수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하면 조그만 교회당에 그 가운데는 난로를 피워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1층짜리 교회당이지만 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육남매 중에 막내여서 그랬는지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새벽 예배 때마다 저를 자주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어머니 옆에서 잤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억이 내게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 어른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꼭 한 말씀씩 했어요. 야, 어려서부터 너는 교회 새벽 예배 나오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곳이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었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조그만 추억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추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가 혹시 어린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이 보이면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손자든 여러분의 손녀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아이를 보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이름이 뭐니? 그럼 이름을 대답할게 하네요. 누구누구야. 너 대단하다. 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네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 앞으로 넌 잘 될 거야. 이 축복의 말을 꼭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아이들이 이 말 일주일 내내 안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이 들려지고 그 추억이 그의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그의 일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전체 주제에 되는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빠진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빠진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역사,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역사라고 해도 우리가 빠진 역사, 내가 빠진 역사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그 역사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이번 주간에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믿음에 우리가 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요셉의 일생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에 애썼고, 어떻게 그 일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음세대의 우리 한신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 밑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기상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면서 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비 효과는 그냥 기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요셉을 배우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 나비 효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로부터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성경의 역사는 대단하고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름 없는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하나쯤 이거 위반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좀 바뀔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도전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해옵니다. 야,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좀 바뀌겠어? 네가 그런다고 뭐 변화할 수 있겠어?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은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의인의 반열에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비전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은 이 역사를 얼마나 크게 바뀌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한 표 차로. 여러분, 그 나치의 총통에 올르자 세계 제2차 대전이 열리게 되고 5천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한 표 차로 떨어졌다면 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구둣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잘 양육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해서 교사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1800년대에 수많은 미국과 유럽과 영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21년 뒤에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영국의 집회에 참여했던 한 메이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메이어는 나중에 무디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계 곳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메이어의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체프먼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체프먼은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이제 그는 훈련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를 훈련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된 자가 나오는데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체프먼을 통해서 훈련받으니까 그가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그 당시에 미국에 한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힘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살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3주 동안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집회에 결신자는 딸랑 12살짜리 소년 하나였습니다. 빌리 썬데이는 마음에 실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왜 이 어린아이 한 명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 12살짜리 하나, 그가 회심했다고 빌리 썬데이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귀한 아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 전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음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갔음을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곧 형통은,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성케 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해지는 것,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치 형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통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형통과 좀 다른 형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하는 이때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그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타국 땅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모르는 그 현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집에, 시위대장 집에 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는 소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만 계시다면 그것은 형통의 자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정말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부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창고에 더 넣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가득 재물과 보화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재물 쌓아둔 것, 내가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 세상의 재물에 쌓아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형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 하는 의지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그것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큰 형통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일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형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너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 거야. 널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할 거야.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거야.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말로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시위대장들이 빠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니까 7년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요셉이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쳤는지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축복의 말을 들려주는 데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8년 미국 뉴욕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계시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성장했습니다. 비록 소아마비였지만 28살에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 시장과 주지사를 거쳐서 부통령을 거쳐서 4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전쟁 이후에 가장 미국이 어려울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그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 그는 소아마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훈련하고 그를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요셉의 17년의 어려운 시간은 어쩌면 위기 속에 있는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혀주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맛이 없을 때 맛을 맛깔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위기시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위기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년, 2년, 3년 그것이 아니라 50년, 60년이 지나도 해방의 날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선포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들이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약한 것이 강한 능력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그리고 요셉처럼 그가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주변 국가들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